오늘은 마지막 때의 축복,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받을 축복, 과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고 또 받고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지 또한 받아야 될 축복 문제에서 우리가 소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보면 참으로 축복된 종교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서 문제이지, 기독교는 참으로 축복적인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라든지 풍요와 건강 이런 면에 치중한다고 하겠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축복은 원형이 아니고 미래의 예포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의 축복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팔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으로도 축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라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길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한 자가 복이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라도 주를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이니까 말세에 계시록을 믿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럴 때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향한, 주를 향한 열심한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 축복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한 6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우리가 받은 축복,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걸 살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본문 1장 3절 보니까 4가지로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면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럴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그랬을 때, 애언의 말씀 하는 것을 계시록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읽는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고 들었고 했는데,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또한 읽는 자 그럴 때에 가르치는 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읽고 가르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듣는 자는 성도를 말하지, 여러분들을 듣는 자로.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오늘 듣게 되는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자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복은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복된 자들의 그 삶을 살구나 그러면서 정말 기뻐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다른 말을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 시대에 맞게 그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미래를 향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해석 문제, 계시록은 상징이 있고 예언인데 상징적으로 말하고 이 해석을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 내용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있으니까 3장 20절 여러분 펴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그 7 교회를 시대별로 따져서 초대교회 시대에 부터 시작해가 시대별로 따져가지고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라 하는 것은 말세지 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때를 보고 마지막 때라고 보는데, 그 마지막 때에 라오디아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또한 해결점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지혜로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서 해석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때다 그럽니다. 이 말은 종교다원주의라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속 신앙을 가진 많은 혼합 신앙을 가져서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한 것을 강조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혼합적인 신앙을 가져서 오직 예수만 구원, 예수 피 흘리심으로 만나면 구원, 이것을 믿지 않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으로 통해서 영적인 아주 불쌍한 상태에 도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소경이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의
흡족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벌거벗은 믿음의 수치를 말하면서 건명하는 것이 금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연단해라. 보배로운 신앙,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이 마음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라. 성결한 옷으로 수치를 가르라 그럽니다. 거룩한 생활로 수치를 가르라. 좋은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좋은 옷을 입고 산다. 신앙의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말은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축복된 생활을 한다. 우리가 받은 축복,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읽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또 들으면서 지키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서 이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혜를 바라면서 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이 여러분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축복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우리는 일찍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 힘을 다해서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예배했던 야곱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째 축복받는 예배의 깊은 마음을 가졌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더라. 여기에 옷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지켜 예배에 온 마음을 가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7장 4절에는 예배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 이전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고 복 있는 자라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향한 열심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를 위해서 마음 서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셋째 복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가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드렸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자. 계시록 14장 14절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복이 있다. 살아서 주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천년 왕국을 향해서 오게 되고, 우리가 영과 육이 갈라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서 죽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은 주 안에 있는 자가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 안에만 있으면은 복이 받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 안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내가 실질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죽든지 살든지 복이 있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으면서 주 안에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끌려가서 천년왕국으로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란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신앙을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서 천년 왕국에서 누릴 우리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천국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는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니까 복이 있는 자.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뭐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영과 육이 갈라지면 육체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중에 주님 재림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가는 자고, 주님 재림했을 때도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 백보자 심판에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둘째 사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불행한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산채로 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 은혜를 받으면서 천년 왕국으로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갔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갔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불러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째 축복,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축복은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복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 실질로 축복받고 살아온 우리인데, 여섯 번째 축복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특별히 진짜로 회개할 수 있는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두루마기를 짠다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을 해서 회개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진짜를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서 진짜로 회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회개 문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고해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뭐 어렵게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까지,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피 흘리심 이 문제에도 내 자신 지혜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주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으니까 믿는 것 또한 감사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디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진짜 회개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에 어떻게 잘못된 걸 알게 해 주심으로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때를 보고 진정한 회개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 긴 믿음 생활 가운데도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기쁘게 예를 들어서 수양에 간다든지 기쁘게 성막에 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기쁘게 성령 조금만 해서 내 마음 전부를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생각 전혀 안 하고 온 정신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저에게는 평소에 그것이 뭐 잘못된 거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의 필요함을 은혜 주셨던 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되고 인식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이건 경험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참 좋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 도와주셔가지고 내 삶 가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뭐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 모르고 살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데에 문제되는 것들을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축복된 삶을 잘 누리고 잘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여러분 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해서 실질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성령 도움으로 회개하는 내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체험해서 계속적으로
매일 삶에서 회개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역사에 민감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알게 하시고 기뻐해야 할 여건들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이시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의 사정, 우리 입장,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스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지적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같이 생애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